139페이지 구가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구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대사입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했어요.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뭐 이건 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가 뭐냐면 그러면 그걸 믿을 거냐 아닐 거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영역에서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을 이제 선물로 얘기해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라든지 결단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조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이거를 칼로 딱 나누기에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신비에 감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잠깐 풀기려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냐, 맞죠? 근데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결단과 책임이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오늘 좀 약간 역동적인 믿음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두 강이 있죠. 이념이가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우리 효영이한테 얘 때문에. 안녕하세요. 효영이 때문에 보다 깜짝 놀랐대. 갑자기 효영이 자기 이름 나와가지고. 간간히 연구해야겠네요. 오늘 왜 메시지 4주년 축하 메시지 형 선배 안 나왔어요? 3주년 때는 2주년 때는 했었어. 예, 이거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선생님 안 하셨어요? 또 매번 하게 또 그래서. 언제는 또 오실 거예요, 저는. 이제 멀리서 안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럼 더 좋죠. 같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셔가지고. 형도 한마디 해요. 저희는 항상 함께 곁에 있어요. 네, 보시면 제가 이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란 의미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 칭호 다 나오죠. 뭐죠? 신자, 성도, 교회, 하나님 백성.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믿는 자고 구원받는 자의 무리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뉘앙스는 좀 다르겠죠. 신자의 뉘앙스, 성도의 뉘앙스, 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곧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이 있다는 얘기고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거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세상의 통치만 계속 받는다. 이건 그러면 영역의 문제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친구가 바로 뭐예요?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암기라는 의미를 쓰신 것 같아요. 암기하라고 쓴 것 같아요. 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교회를 보면 이용만 쓰잖아. 예, 그러네요. 그 교회에서 보면 그걸 딸딸 암기를 시키더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교육식 교육이네.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중간에 오시는 분들, 어른들 있잖아. 어른들이 있는데, 왜냐면 거기는 이거 암기를 해가지고 테스트에 통과해야 적용이 돼. 되게 까다로워. 진짜 까다롭거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못하겠으니까, 왜냐면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이걸 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젊은 사람들도 막 하긴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워하고, 그죠. 또 연세 드신 분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중간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 너무 아까워서 시험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막 암기할 거 아니야. 달달달달 암기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보면 진짜로 암기할 때 인터뷰에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퍼도 돌아다니더라고. 이거를 독보처럼요? 독보는 아닌데 어떤 게 나온다. 그래서 암기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암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의 입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툭툭툭 얘기하면서 연결시키고 말을 하는 게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용기를 얻는다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시험 볼까 했는데 아마 이래갖고 여기다 이제 암기를 하고 써놓은 거 같아요. 이분의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연구하는 문장이 아니네요. 아니, 그래서 그대로 약간 암기하고. 의도가 있어 내가 보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가 있고,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그냥 칭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교회를 얘기할 때도 약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제자, 또 아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냐면 제자 아니면 그냥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무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안이면 뭐네요? 도안이 뭐예요? 그래서 믿냐 안 믿느냐 이게 참된 믿음이냐 그렇지 않은 믿음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지 중간에 회색지대가 사실 없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어떤 단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심을 갖고 있는 단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참된 믿음을 얻었을 때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증적으로 됐을 때 공적인 물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일원이 됐습니다라는 것들을 받아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그렇죠.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삶이죠?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왕과 제자의 관계를 왕과 백성,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그 의미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이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해석도 좀 해드릴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여러분 이 본문 제가 되게 많이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죠? 이 본문. 예. 이게 어디서 물어본 거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어봐요. 왜냐면 하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기 질문이 써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따라오는데 나를 뭘로 그렇게 믿고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모세 혹은 세례 요한 이런 사람으로 믿고 따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답변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다시 물어보는 게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믿고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아니 그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 나랑 3년 동안 밥해 먹고 내 가르침 받고 그다음에 나랑 뭐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는 날 어떻게 믿고 따라하냐? 이렇게 믿을 때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메시아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오실 거다. 그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중에 가장 융성했었을 때는 누가 왕이었을 때였을까요? 다윗이었을 때가 가장 부국강병. 다윗과 솔로몬이었을 때가 가장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근데 다 잡혀갔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제국들의 압제를 받았을 때 선지자들이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나라가 건국되는 왜? 다시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처럼 다시 세워가지고 부강병하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자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천 년씩 기다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이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뭔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독립 영웅, 구국의 영웅, 건국 영웅, 혁명가를 트레버 같아요. 체이바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딱 보니까 5,000명을 막 먹이시잖아요. 이게 전능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우리는 굶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기적,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막 치유하는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능력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속국이에요. 어느 나라에? 로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속국으로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지금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방받고 싶냐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건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라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겠다. 이런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화적인 용어로. 근데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를 갖고 올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은 근데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건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변을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붙들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영어 성경에는 테이크 어웨이 이렇게 센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멱살을 붙들었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멱살을 붙들었거나 예수님 뭐 머리가 길었으니까 뭐 머리채를 붙잡거나 막 그러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이 뒤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예끼로 반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막 항변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건이 되게 이상하다고. 근데 이해가 수술 되는데. 이해 수술 되지? 그냥 말씀드려요. 응. 이게 지금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멱살을 잡아놓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멱살을 잡을까? 베드로는 그 욕심이 있었으니까 뭔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네. 완전 호탕 쳤다는 정보 얘기를 하니까 네. 화가 엄청나겠죠. 베드로는 막 뭐 배도 버리고 동생이랑 같이 뛰어들었는데 올인을 했는데 패를 열어봤는데 왕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자기 생각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약간 경마장 가면 이런 사고가 있고 아 그래? 말에 싹 걸었다가 이런 진짜 다 뒤집어 뭐가지 막 날려버리고 싶고 막 이런 거지 지금. 네. 분노가 끓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가 어떤 분노냐면 자기가 꿈꿨던 게 물거품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친 게 이게 처음이에요. 8장이거든요. 지금까지 1장, 2장 해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중간이 가버나움인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사역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시간 순으로 이게 지역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거는 중기에서 이제 이걸 지나 8장을 지나가면 어디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앞에 딱 두고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문화를 또 알아야 돼요. 유대인 문화는 뭐냐면 스승이 가는 길은 반드시 제자가 가야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랍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들한테 줄을 잘 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떤 대학 교수님 보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사람들은 더 연결돼 있어요. 랍비가 성공하면 자기도 스승 성공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럼 스승이 죽으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를 좀 처음에 좀 얘기하든가 따라가기 전에 그럼 잊어도 지금 다 아니 다 지금 뭔가를 해놓고 가고 이렇게 중간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죽어야 된다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가야 된다 뭐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나 안 들리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 몇 잡아보고 주변에 제자들도 안 말렸을 것 같아요. 안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30편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근데 뒤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뒤를 딱 보고 얘를 부시는 거예요. 왜 보았을까요?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왜 봤을까요? 너희들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10장에서 드러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9장, 10장,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죽는다 또 얘기하세요. 두 번째로. 근데 그 길에서 얘기하는데 길에서 어떤 논쟁을 하고 있냐면 누가 높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열을 왜 매길까요? 근데 저기 자리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왕 될 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열을 매기면 그 서열이 들어갔을 때도 서열이거든. 11명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10장에는 아예 노골적. 이때는 치맛바람.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일이 있을 때 다리고 댕겼던 3명의 애제자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10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등장해요. 둘이는 그 형제거든. 엄마가 한 명이 딱 나오는데 그 엄마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한 명은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우의적, 좌의적 시켜달라는 거죠. 총리 시켜달라는 거지. 그 얘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들어버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난리. 화를 내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선수 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내용이 8장부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동안은 이게 안 얘기를 안 했다.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얘기하는 순간 수면 위에 다 올라와 버려요 이게. 계속 올라와갖고 끝까지 예수님의 방향하고 이 사람들의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그게 다 도망가. 근데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배신 당해도 할 말은 없어. 아니, 진작 얘기를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야 미안 원래 나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하면 약간 배신 당해도 약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오늘 하고 이게 다음 강까지 또 보면 맥락을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랬을 때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변함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스승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결국은 부활했잖아요. 그럼 제자도 똑같아요. 제자의 삶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스승의 길이 똑같이 가니까. 근데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일은 뭐냐?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이런 자리에 찾아겠구나. 우리도 영광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일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34절에 이제 말씀하신 거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 도운 거예요. 내가 이 길 갈 건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결국은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 영광도 얻는 거예요. 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냥 노 크로스 노 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만 생각하게 되고 영광만 생각하다 보면 번영만 생각하게 되죠. 한국 교회의 어떤 기복주의라든지 번영신앙은 다 여기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가 빼고 이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일이거든요. 시각 차이가 안 좋게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었으며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길이었을까요? 고난, 죽음, 예, 부활, 예, 승천. 그렇죠. 네, 다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배웠네. 어떻게 했어? 아니었어. 몸이 빨간 것이 끄적거렸는데. 근데 뭐 어. 그리스도이신데 평범한 길이면은 그리스도 아니죠. 네. 그쵸? 그렇죠. 그리스도는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꺼버릴까? 추울 것 같아요. 여기 추웠네요. 이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도는 게 춥더라고요.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거 누가 어떻게 알겠어 사실 모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예. 와가지고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그 이제 다윗 같은 영광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뭐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왕 돼가지고 다 무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세례요한도 나중에 오실 리가 그입니까?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군대를 모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장 병력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 떡 만들어주고 죽은 데가 살리고 있고 병든 데가 고쳐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지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삶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상은 결국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우리 잘못하면 이 영적인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치적 번영을 이루잖아요. 똑같은 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번영한다 이렇게 하면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 2번 우리 경환이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똑같이 따라가야 네, 하는. 그렇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야망과 꿈이 어떻게 보면 망가진 거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팔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어서 예,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기 제자한테 지금 야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똑같아요. 이 베드로가 우리 대신에 먼저 이렇게 당해준 거거든요. 먼저 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다 본인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뭐가 참된 믿음인지를 아주 교훈적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9절부터 끝까지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보면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행동이 바뀌어서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냐면 그런 믿음의 고백은 어떤 삶이 이런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입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가는 삶. 예. 아까 그래서 주전에 아까 난 얘기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다.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나 나나 막 이렇게 믿겠다고 오는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 그냥 막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무리가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때 참된 수와 허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긴 했는데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만약 10,000명이나 돼요. 10,000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제자의 수는 진짜 소수라고 생각해봐. 나머지 8,000명이 다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겠어요? 희생을 하겠어요? 포기를 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야망을 자기 야망 실현에 급급하다 그러면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는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비용 계산,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 가르치고 다 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가면 여러분 대청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청소하고 싶네요. 이 생각 포기하고 난 가슴 먹고 난 우리 그래서 빨리 하고 청소하러 갈까요? 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다 읽지 않았는데 비용계산 잘하는데?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세 번째 단락에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그런 사소한 고난에 빗대어 저것은 내 십자가야라고 말하는 상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 저건 내 십자가라고 했을 때 뭐 자기 말 안 듣는 아들이라든지 시어머니였는데 아우 저건 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엄청 실려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 사형 틀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니들 사형 틀 들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짝을 메고. 관짝을 메고, 그렇죠. 관짝 메고 따라와.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우리 읽진 않았지만 35절에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다.
목숨 내놓고 오라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목숨 내놓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했듯이 고난이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서일이가 한번 읽어볼까? 오늘날. 여기 있대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두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곧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혹시 질문? 바로 다음 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그거 연장선상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약간 좀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세히 들어가는 건데요.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 얘기, 아까 약간 설교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장님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근데 이거는 자기 어떤 선택의 부분도 있어요. 결정이고 선택도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기반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정과 그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따라오는 거, 사람들이 엄청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떡을 주고 하니까 이분 따라가면 뭐 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기적도 엄청 보고 가르침도 너무 좋고 이렇게 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항상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물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이건 다 뭘까요? 자기 가족이죠. 결국은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목숨의 확장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기의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미워한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형제자매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거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지 마. 서일이 형,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물어보면 어떡하지? 여기도 물어보면 어떡하지? 누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에게도 물어봐. 그래서요. 미워한다는 거는 막 혐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이 뜻은 뭐냐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어떤 것들을 이제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얘기가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상의 끝지점으로 가보면 우상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상의 끝지점 안에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는 걔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미쳤다고 돌 같은 거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약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냐면 보면 그냥 돌이 아니잖아요. 항상 무슨 형상들이 있죠. 쥐의 형상이라든지 그렇죠. 사자의 형상이라든지 뱀의 형상. 그러니까 어떤 신비하고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짐승의 형상을 항상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비는 거야. 그러면 얘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얘의 좀 그 마음만 맞춰주면 좀 얘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살살살살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얘는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해. 그 끝지점을 보면 그게 결국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고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 근데 그 비용 계산을 한다는 게 네. 결국은 비용 계산을 해서 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더 낫다는 걸 그렇죠. 느끼는 것 자체가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근데 그걸 봐야지 따라가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쭉 좋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도입 질문 같은 거 같아요. 이게 뒤에 날카로운 맞아요. 질문. 근데 이게 우리는 진리를 항상 따져야 돼. 진리를 따지고 진리 안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따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따라가겠냐고. 아까 설교 들을 때 그래서 비용 계산을 한다는 예. 점에 봤을 때 사람 자체는 상당히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실리적이에요. 뭐 이기적일 수 있고 실리적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실리적이라고 볼게요. 실리적인 거예요. 실리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예수님이 딱 똑같은 얘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못해. 똑같은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 건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까 했던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거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좀 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족하면 짓잖아요. 안 족하면 부족하면 안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여 따지지도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자도의 비유에서 연달아 설명한 거죠. 그럼 지금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있죠. 결국은 제자도를 얘기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어떤 제자도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야? 먼저 앉아서 따져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거를 따져봐야 될까요? 뭘 좀 따져봐야 실리. 갈지 안 갈지 어떤 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얻는 편익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주어지는 그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익이 그게 비용보다 크면 비용보다 크면 따라가겠죠. 그래요.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헤아리 이게 뒤에도 어떤 내용인데 똑같은 비유예요. 하나의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1만 명이에요. 근데 쳐들어온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비용 계산을 하고 싸울만 하면 싸우지만 싸우지 못할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싸워. 가서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똑같은 비유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 수 없어 내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왜 할까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제자도 얘기를 했다. 갑자기 소금 얘기를 왜 하시나. 뜬금없다. 처음 생각했어요. 어떤 내용? 왜 붙어 있을까요? 성경은 문맥이거든. 다 그냥 써놓은 게 있어요. 문맥을 따져서 보라 거거든요. 어떤 얘기일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못하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이게 먼저 비용 계산을 하고 따라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라는 건데 하지 않고 따라간 자들의 모습이 맛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용 계산했으면 갈지 말지 했을 때 확실히 정해가지고 저 본 사람은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따라가는데 뭔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네. 왜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지? 이럴 땐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이럴 거면 내가 못 가겠다. 근데 교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대가는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써 어떤 면모들이 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아무튼 사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네. 아까 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서희 씨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리다. 나잘되라고 뭐 우상숭배를 하고 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용 계산을 해가지고 절을 하고 뭘 하고 숭배를 해가지고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해 사는 건데 그건 나를 위한 건 아닌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상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볼게요. 1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이제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풀이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기의 그래서 이제 33절 보면 조금 이에 대한 부연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네. 30절도 붙어 있구나. 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데. 네, 다 버려야 된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에랑 연결시키면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좋고 그분에게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을 믿으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2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은 어떤 것인지를 아래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같은 거, 대가. 여러분은 어떤 대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십자가? 고난. 어떤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목숨을 내어야. 목소리 내는 거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막 순교하고 그러는 사람은 거의 다 쏘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순교도 하기 어려울걸요? 누가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를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얘기 잘했어요. 희생, 때로는 희생, 뭐 포기, 고난, 그다음에 이어져야 십자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런 거였어요. 만약 그냥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다 속이고 막 했대요. 본인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안 바꿔야 되는 부분도 다 바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네. 근데 이분은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직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려니까 안 바꿔야 되는 거 안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가격도 정가로 얘기하고. 그때 정가로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거 비품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가격이 싸게 얘기하니까 이거 당신 비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게 맞는 금액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나중에 이제 입소문 나가지고 이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된 케이스도 꽤 있어요. 실제로 정직하게 하다가 더 안 되거든. 이게 막 진짜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당하는, 어떻게 보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몇 가지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있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죄를 지어갖고 더 대하여지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았으면 안 해도 될 고난을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카센다 사장님처럼. 그렇죠. 응? 사서 예, 그렇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서 고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서 고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안 믿었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요. 다 사람들 뭐 야외로 들러가고 산으로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섬긴다고 뭐 하고 있고 뭐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손해 나는 일이에요. 다 이거 지금 돈 되는 일 아니잖아 지금. 돈 되는 일 하냐? 오히려 돈을 넣고 있잖아. 헌금 내잖아. 다 헌금 내고 있고 자기한테 뭐 이게 도움이 안 될 걸 이게 마이너스 성장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실리로 따져보면 다 관점으로 보면 다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해도 그러네요. 여기 와서 하시는 뭐 돈도 별로 못 받고 회사 나가는 게 난 더 낫지. 그죠? 고생만 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회사도 스트레스 받아. 근데 막 남들은 주일날에도 쉬는데 목사님은 주일이 더 바쁘잖아요. 뭐 런치 세트로 한번 편하게 드시겠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하자고 뭐 어떤 건 다 손해고 이익 나는 게 없다고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 상당히 소리가 크시네요. 이 목회 활동하시는. 너는 없는 소리. 저도 사실 매일매일 힘들고 뭐가 있는 더 쉬고 싶은데 근데 나와야 되고 이 시간에 목소리가 잠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해지는 게 맞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건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습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잠깐 끊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그때에 맺었던 모든 어떤 그 옛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끊어버려야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건 결단해야 되고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런데 보세요.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이걸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 왜 웃어? 10원보다 못해서 그러느냐? 야, 이걸 위해서 내가 10원보다 못해서 9원을 위해서 내가 이걸 따라가나? 아, 내가 진짜 헌금을 내가 9원 이상 냈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그렇잖아. 10원보다 못할 거 아니야? 9원이면? 우리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9원이 10원보다 못하게 여기지면 절대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참된 믿음으로 갔을 때 보여지는 건 뭐냐면 뭐 있을까요? 구원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단어로 정해버리는데 세세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 용서 받고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로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칭의를 얻고 칭의를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죠. 그 통치는 복된 통치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지금 죄 용서, 칭, 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래서 이게 커 보여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겠죠. 비용을 따라갔을 때 이게 정말 크게 보이는 사람은 따라가요. 근데 이거보다도 이게 지불해야 될 대가가 더 크게 보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좀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고 진짜 그게 보이면 따라오라는 거야 지금. 또 결국엔 여기 이 유익들이 정말로 내가 이 유익을 진심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결국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거니까. 결국 비용 계산이라는 건 아까 형들이 질문했던 그런 거라기보다 어찌 보면 자기가 신앙이 진짜 이게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해라 약간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이 영적인 구원. 물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인 구원이 일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 물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이게 되어지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숨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알겠네요. 이게 나와 있지 않다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아까 이런 표정을 어. 깜짝 놀랐다. 아까 네가 표정을 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아름답네. 이런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팔뚝을 드는 바람에 원래 이것도 크다는 뜻이긴 한데 이게 조금 크다. 표정 때문에 또 깜짝 놀라시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안 보인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재밌는 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유익이 진짜면 이거는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구원이라는데 그렇죠. 이거보다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렇죠. 진짜의 순간 이 비용 계산 아무것도 자체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네. 건데 그런데도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비용 계산을 해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제 그 진심으로 이 믿음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 계산을 반드시 근데 하고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여기서 열거된 구원, 속량, 칭의, 뭐 백성 이런 것들을 진짜 진짜라고 믿고 있느냐 이걸 결국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게 실체로 이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의 문제가 실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다 실체인 거예요. 천국이 실체고 그날에 들어가는 게 다 실체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 모심이 다 이거는 수면 위로 다 올라가고 실체가 딱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파악하고 올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근데 막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뭐 나중에 아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뭐 조금 더 지나면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들어가면 마지막에 죽어서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 뭐 의롭다함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 원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가 진노는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인생의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사랑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안 믿겠냐는 거죠. 난 죽어서 언젠가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서 천국을 맛보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계산도 네. 알아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려줘야 돼요. 믿기 전에 알려줘야 제대로 돼요. 공부하지 못하면 절대 모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니까. 예, 그렇죠. 얼마인지가 측정이 안 되면 비용 계산 그렇죠.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알아야 돼요. 비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다 얘기해주고. 근데 정말 이게 믿기냐?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세례를 주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다 있었던 건데 80년, 70년, 80년, 90년을 지나면서 성장주에 맞물리면서 시스템이 싹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안 얘기하고 그냥 오면 믿겠다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슥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된 신자보다 가라지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삼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그분은 내 수단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수단 삼아버리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주객 전도가 되게 쉬워질 것 같은데 비용 계산을 하면은 나한테 이게 이득인가를 보는 거잖아요.
부분이 나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십 같듯이 하는 파트너. 하나님이 더 좋겠네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그게 안 나가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끼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진짜 구원을 진심으로 믿으면 이보다 더 그래서, 좋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얘기했던 거는 지워버려. 형이 있는 거예요? 아니 헷갈린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약간 괜히 얘기했다 약간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서의 크신 분이라는 거가 생각이 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기 합당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합당하게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크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그럼 그냥 우리 그냥 그분을 위해서 존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된 신자의 고백은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구원받은 존재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면 뭘 해도 그냥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자꾸만 찾으려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결국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결국 믿음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사랑이 아예 이게 깊숙이 박혀 있어요. 자기 사랑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이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내 옆에 이웃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눈이 열려서 되는 거거든요. 다른 쪽으로 이해가 될 거 같나? 얘기하면서 약간 좀 힘든 어긋났다는 생각 좀 하는데.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비용 계산을 정화자를 한번 해볼까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마치 맛이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예.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맛을 잃어버려도 겉모습은 소금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도 쓰임새 없이 그냥 섞여 있긴 하는데 그냥 진짜 그냥 그렇죠. 섞이기만 하고 역할을 부유하기만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그렇죠. 끝나겠죠. 모양만 소금이거든요. 예. 모양 소금인데 맛이 없는. 그래서 아무 쓸데가 없다 버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맞지 않았죠. 그래서 문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 잘 아셔야 좋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좀 볼게요. 여기까지 좀 읽고 마칠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중요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만 있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자의 삶은 복된 삶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삶이고요.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도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이 고난만 픽스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거든요. 이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럼 자기는 이제 그와 같이 예전에는 자기가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누군가에 의탁하고 그분 누군가가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서 끌고 가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덜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관계가 지금 형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금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있는데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종 자체가 복된 순종이라고. 복된 통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떤 거는 막 힘든 건데 순종하면 오히려 내 마음까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마 카센터 사장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게 처음 이익이 안 되고 막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직해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고 해서 기분이. 물론 결과적으로도 좋아지긴 했는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기쁨과 평강과 이것이 이제 같이 겹쳐 있어요. 지금 무슨. 근데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따르고 믿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어 우리 주님이 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드냐면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정신하고 위배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속이는 문화고 등쳐먹는 문화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걸로 살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어떤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로 지배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게 양극강식이에요. 대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극강식으로 군림을 하고 사람들도 군림하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대부분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전된 세상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역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갈 건지 안 살아갈 건지가 계속 여기서 하는 거죠. 충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 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은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 계산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대비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사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현재의 고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서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 나라, 그 생활을 했다. 이 영광과는 뭐라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눈에 보이면 이거는 정말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보여야 따라가요. 보여야 따라가요. 질문. 그럼 이거 한번 하고 마칠게요. 50페이지. 한성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나 조롱일 수 있고 소유나 명예 등을 포기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걸 시간 돈? 시간도. 시간도 돈도 그렇죠. 이게 사실 들어가는 거. 사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은 그게 제일 걸리죠. 그러면 시간이 돈인 거지. 네. 시간이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 때 그 시간, 뭐 예배드리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이게 맛을 봐야 돼. 맛을. 어떤 맛을 보는 거냐면 내가 이런 거를 드릴 때, 즉 세상의 관점으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는 손해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복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간호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걸 할 때 누군가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금 및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과 채워주심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내가 어떤 걸 비울 때 채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면 쓸 수가 있는 것도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걸 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시는구나. 이 돈은 사실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과 시간이 정확할 거야 아마. 그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내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청직이다. 이렇게 맡고 있는 거가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청직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 그때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맛을 보면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하겠죠. 누군가를 더 섬기려고 하겠죠. 더 내려고 하겠죠. 왜냐면 할 때도 하나님 채워주신 게 있고요. 또 이럴 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도움을 얻어갖고 이런 것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기도 먹어본 놈 먹는다고 이게 신앙의 맛을 봐야 이걸 더 깊은 물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물로 들어오려면 일단 맛을 봐야 되는데 이 들어가려면 하여튼 이게 믿음에 이게 영적인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자는 들어가야 돼요. 자꾸만 한 발짝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죠. 거의 깊은 진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헌신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일을 하고 네. 하면서 뭐 천국에 뭐 상금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오른쪽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천국 가서 보면 천국 더 가서 복을 받는다와 덜 복을 받는다. 근데 천국 가면 사람 다 어차피 천국 가게 되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금론 자체를 상금론을 아예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상급이란 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성경적인 그 근거는 다 갖고 있어요. 상급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그다음에 이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사람의 지위 높낮이가 있다는 그래서 그런데 잘못된 상급론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상급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단위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헌신하면 누군가는 뭐 왕관 쓰고 있고 누군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누군 막 구름만 타고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와서 생각하려는 여지를 두잖아요. 이건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맡겨놓고 가잖아요. 그 주인이. 근데 돌아온 다음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불려가지고 주인한테 돌려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어차피 한간 나는 이거를 땅에다 묻혀놓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골 맡은 사람에게는 다른 10골을 더 주세요.
그리고 5곡을 맡았던 사람은 더 5곡을 더 주셔요. 그리고 한 곡을 맡았던 이 하나의 곡을 마을이라는 표현이 사실 있었는데 그 곡을 맡던 사람은 뺏어 버려갖고 있는 사람이 줘버린단 말이에요. 뭐를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상급론에서 우리가 사실 아담과 하와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잖아요. 그런 통치권의 어떤 그 부분들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급론을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할 때. 근데 상급론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까 그냥 사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사실 뭐가 있냐? 누구나 거기 들어가면 사실 가장 큰 건데. 저는 약간 이런 이쪽에 약간 변화를 좀 갖고 있어요. 변화가 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못된 건 하나 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개털모자 이런 말은 웬만하면 맥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는 말해. 대평교에 있을 때는 그 상금 이런 식으로 보통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목사들이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사기네요. 아니, 물론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의도로 얘기하면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로. 여러분 그런 설교를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그 저거 삶고 이웃사람 이거를 통해서 상급을 쌓는다 얘기 아니고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죠. 지 없었으면 거기서 예. 뭐 국가에 쌓이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설교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물질을 내고 막 이거 다 사실 하나님의 원리는 다 이웃사랑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사랑의 측면으로 이걸 흘려보내는 건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또 나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면 왜냐면 투자 개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잘못된 거죠. 이건 성경하고 반성경적인 원리를 또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그런 걸 들으면 오해가 되죠. 몇 가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그 은혜와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 그대로 완전히 드러난 그 보배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